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고요.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확실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여러 관계,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삶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은 그렇습니다.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되고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잣대가 바로 그거여야 돼요. 성경이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교회가 점점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에 반해서 열심히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에서, 그리고 몇몇 모임에서 이 도덕성이 많이 실종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마치 그것을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분을 알고 있으니까, 야, 뉴스에서 보면은 교회가 이런다더라, 교회가 이렇게 잘못했다더라라고 하는데, 야,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뭐 헌금한 거는 목사님들이 다 가져가는 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제법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야, 그 정도로, 야, 내가 헌금을 많이 뭐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야, 부자가 되지.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서 잘못한 거, 특히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 사랑제일교회이죠. 거기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 이게 안타까운 현실, 실상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도덕적으로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선교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어떤 아이들의 책에서 봤던 도덕이나 어떤 그런 윤리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뭐냐면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사람도 윤리 알아요, 도덕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것으로 잘 만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이에요. 구원. 신학적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좀 약한 면이 들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아마 이 말 하나 여러분들 들려드리면, 아, 이게 구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로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요즘은 좀 많이 덜 듣는 것 같은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멘트 하나면요, 구원이 다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사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멘트 속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들어있어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를 이해해야 해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 메시지입니다. 구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요, 우리가 개인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전부라고 교회에서는 많은 비중을 두고 그동안에 선포를 했어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말을 했다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구원이 꼭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같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땅 위에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 천국은요, 제한적인 개념이에요. 중요하긴 합니다만. 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거 역시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게 다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다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좀 같이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어요.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일치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일치시키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입니다. 같이. 나 혼자 아니에요. 같이입니다. 함께. 자, 물론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하나로 잘 만들어가는 일,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달란트와 성격과 특징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해요. 한 가정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아들과 딸, 엄마, 아빠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성이나 재능이나 성격 전부 달라요. 이렇게 한 핏줄을 가진 가족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 교회 내에 보세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차이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숙한 교회는요, 이 차이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교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통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도 서로 교회는 다르지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합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노방전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에 잠깐 교회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노방전도 할 때 성도님들이 등산로가 있어요. 이제 등산 코스가 그 교회 뒤편에 언덕저리가 있어가지고 이쪽 코스가 있고 이쪽 코스가 있고 결국은요, 재밌는 것은요, 등산 코스가 이렇게 A로 시작해서 B로 끝나요. 또 B로 시작했다가 A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A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의 등산로는 결국 B로 가게 돼 있어요. 코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B로 가는 사람도 결국은 A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방전도를 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차를 준비하거든요. 따뜻한 차, 겨울엔 따뜻한 차, 여름에 시원한 복숭아 홍차 같은 거 준비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A에 반드시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떤 성도들은 B를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 같거든요. 성도님들은 다 다르시더라고요. 여기 A로 가고 B로 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가는데 좋아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A로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B로 가서 하자. 그렇게 의견을 통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같은 말 같거든요. 이게 다른 건가? 어차피 A로 가시는 분들 B로 만나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나 봐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통합을 했어. 이렇게 하자. 이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 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을 같이 동정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동정.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동정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정을 같이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동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런 이야기. 우리 옛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동정해야 돼요.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은요, 좁은 의미에서는요, 우리 친형제, 내 피가 섞인 가족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한 방에서 사이좋게 지내다가 커서 결혼하고 직장 가지면은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반목하고 외면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누가 허락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더욱더 사랑해야죠.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성도 만났어요? 아니에요. 누가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가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여기 이 교회 송파 은혜교회에 오게 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허락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임, 이 공동체, 우리 말씀 나누게 한 거 누가 허락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더 사랑해야 되죠. 교회에서 만난 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직함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뭐였냐면요, 형제, 자매였어요. 그래서 서구권 교회에서는요, 그런 직함 없이 집사, 권사 없어요. brother, sister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 교회는 이런 직분이 호칭이 이제 정형화되다, 시스템화됐다, 관습화되었다면 돼서 이제 고치기가 많이 어렵지만 이 계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부어주신 미션이에요. 임무예요. 임무예요. 하워드 마셜이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 이 책 보면서 너무 이게 중요한 말이구나. 뭐냐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가 가족,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기대되는 것과 동일한 애정적 유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요, 혈연 관계에서 발생되는 형제, 자매 간의 사랑과 애정만큼 펼쳐져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말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말은요, 뭐냐면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연민하는 마음을 말하는 단어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를 바라보시고도 부드럽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부드럽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냐면 그렇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사람을 두고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겸손한 마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8절에 계속 갖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자, 겸손의 대표 주자가 누군 줄 아세요? 겸손한 마음의 대표 주자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셨어요.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지만 상경 존경받았지만 정말 낮은 자리에서 계속 봉사하고 섬기고 했단 말이죠. 겸손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 쭉 말씀드렸죠. 근데 이 8절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만 아싸 하늘나라 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8절까지 말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9절에서부터 쭉 뭐냐면요, 교회와 세상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또 그런 일들입니다. 교회 바깥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말 무서운 삭막한 법인데요, 손해 준 만큼 처벌하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것이 교회 바깥의 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하지 말라, 욕 받았으면 맛 받아서 욕 치지 말라, 이는 이로 하지 말고 눈은 눈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으셨겠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성경의 스데반도 그렇게 했고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했고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도 우리라고 그렇게 못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예배 임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마음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손해를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슨 바보인 줄 아니까 누군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 나도 당장 갚아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디서 막 오지 말라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욕한다고 같이 욕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 말씀 끝에 9절 끝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뭘로 빌라고? 복을 그냥 빌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 악하게 대하고 손해를 끼치고 욕을 하는 자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을 이어받게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복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어받게라고 하고 나와 있어요. 이어받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누구의 복을 이어받게 한다라는 거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복을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솔로몬의 복,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축복, 복들을 우리에게도 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세상 복도 받고 싶으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하시고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렸어요. 구원이요, 오늘 읽은 말씀의 모든 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것이다.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의 성도다운 삶은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현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하늘의 큰 기업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이 말씀 갖고 살아갑니다.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용서를 하며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 혀로 짓는 죄라는 내용이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혀로 짓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오늘 하루 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시고 또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보고 난 뒤에 오늘 하루의 삶은 어쩌면 시험이에요.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새벽에 내가 나눴던 말씀을 밤까지 기억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밤에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서 잠깐이라도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삶을 살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감당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이라면 시험이에요. 주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께서 일러주신 구원은요, 참 구원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참 구원이라는 사실을 제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선한 행실과 선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일러주신 모든 말씀들을 오늘 하루의 삶의 기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하게 해주시고 동정하게 해주시며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허락하시며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진짜 구원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그 반열에 동참시켜 주시니 기꺼이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